우리가 사는 이 지구,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생경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구라 부르죠. 우리가 사는 행성이 지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전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전합니다. 근데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죠.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아직도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전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지구가 이렇게 돈다 그랬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쯤 걸립니까? 네, 약 24시간 정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공전하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약 365.251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윤달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치 쓸 분 알겠지만 이 하루라는 이 시간 또 1년이라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달리 표현하면 이 자전과 공전이 이 시간의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자전 공전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인 이 지식을 여러분한테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흐르고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구에 사는 존재 중에 이걸 인지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시간과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산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만큼 시간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거죠.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과 마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때문에 우리는 후회도 있고 또 추억도 있고 또 희망과 기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또 우리가 물어봅니까? 스스로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위해 뭘 해야 할까? 그럼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하고 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묻고 스스로에게도 던질 때에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건지를 계획하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되새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바라보기도 하죠. 오늘 제가 광고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 가운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현재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후회나 아쉬움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이 12개월 정도의 이 시간들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게 1장 초반에 쭉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요단 저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저쪽에 있다. 요단 저쪽은 통상 요단 동쪽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단 서쪽은 뭐가 있느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거기까지 오는 데까지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그 40년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두 왕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장애나 걸림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제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이제 곧 현실에 가까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언젠가 가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들다 보겠지 했는데, 이제 그러한 장애물, 어려움들이 제거되고,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뭘 하시느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기대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다, 다 모여,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전과는 지금 다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방법, 아니면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아니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된다, 이럴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바산 왕 또 이 아모리 왕도 이렇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진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게 신명기 쭉 이후의 말씀인데 오늘도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뜻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가? 봤더니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지키셨으니 택함 받은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요약했을 때 목사님 뭐 그거야 잘 알고 있는 건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뜻을 좀 알고 싶을 그때에 굉장히 어쩌면 이 시간에 늘 들어왔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 그런 필요가 있다고 여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지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상황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하나님 좀 비슷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뭘 좀 해라, 뭐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내 인생이 깜깜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정말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서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뭘 하란 말씀입니까? 그걸 우리는 자꾸 묻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덜 들려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 얘기가 덜 들리는지 몰라도 한국 교회도 요즘에 그런 얘기가 좀 덜 들려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소위 좀 남다른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요즘 기도원도 많이 좀 그죠? 약해져가지고 어느 기도원 가면 굉장히 영험한 권사님이 계셔. 뭐 이런 거. 우리 동네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척 보면 다 알아. 뭐 이런 권사님들이 꼭 그죠? 지역이나 뭐 동네에 한 분씩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 아마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내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냥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만나기라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만나면, 그 영적으로 깊다 그러니까 만나면 뭐 좀 구체적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분으로부터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점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왜 그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원래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뭔가 좀 영적으로 뭐 있으면. 우리도 사실은 비슷해요. 누가 그러면 아이고 괜히 그 사람한테 가서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신명기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뭐냐? 그걸 쫙 펼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이거 말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이제 건너면 이제 뭔가 새로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 잘 믿으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뭐 또 예배 얘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걸 이전에 다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것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과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40년 걸린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기까지 이 정도 오래 걸려서 올 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쯤 걸리냐? 야, 빨리 오면 11일이면 온다는 거예요. 야, 11일이면 올 길이 지금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아요. 이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만 얘기해도 야, 10하루길인데 40년 걸렸어,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잘 알고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려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하루길을 40년 걸린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열하루를 하는 걸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서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기적.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편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딱 건져냈을 때 뿅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쇽 넣으셨으면 좋을 텐데 굳이 이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안 만났으면 좋을 일들을 계속 벌어요. 아니, 뭐 애굽에서도 안 당했던 일들을 광야에 사니까 막 경험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닙니다. 뭐 조금만 삐뚤어지면 원망하고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지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 동편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도,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 하루길을 40여 년에 걸려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전략, 전술, 방법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르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변함없이 너희를 인도하셨으니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또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내 삶에 지금 후회가 있고, 그죠?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뭐 잘 준비했다 그래도 그때 내 능력이 너무 그 일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뭐 그래서 뭐 결국 이런 후회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현상적인 이유이지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선택에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이 만족이라는 게 나의 어떠함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달란트 비유, 이거 아주 안 좋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누구는 타고난 게 있어요. 예. 머리도 타고난 사람이 있어 보여요. 머리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얼굴은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뜯어 고쳐서 막 의술의 힘으로 또 막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죠? 예. 타고나면 그죠?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타고남 자체, 우리의 그 능력,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거나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 하잖아요. 이번 생 망한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가 그래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것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칭찬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뭐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그 가나안 족속에 사는 그런 네피림이나 이런 족속보다 더 강했으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야 걔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 다 줘가지고 가 쭉 해 폭탄 던져 이러면 될까?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온전하고 또 부유하신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최소한 이 남자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도 제때 해야 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겁니까? 여러분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행하게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 근데 이렇게 돼버렸는데 뭘 어떻게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렇죠? 아니 무슨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셔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못하실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데 모세조차도 아이고 뭐 그거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잠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죠? 한 달 동안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볼 수 없구나, 나왔구나.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러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이 모습 이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 그래요. 해요. 알긴 뭐예요? 우리도 지나봐야 알지. 우리도 지나봐야 비로소 확인되고 지나봐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건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기초가 되는 하늘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아유 지나봐야 알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이 그 시간을 따라서 변하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제든지 시간의 구애를 받고 또 시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게 없어요. 세상도요, 늦었다 할 때 빠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유 내 인생은 이 생은 틀렸어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것이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평안하다, 왜 만족하다 얘기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맡았을 때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다 네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구애되잖아요.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과 내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기에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삶의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한 뭐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거 돌아가면 생각만 해도 좀 좋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참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때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될 거. 그때 뭐 엄마 아빠 말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데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거다. 옛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요즘에 다 뭐 한다 그래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런 유의 얘기를 찾아보면요, 거의 한 70-80%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뭐죠? 한 10몇 년 전에는 주식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엔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거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주식 골치 아파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바꾸면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뭐 좀 잘 살았어요. 저는 뭐 크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가면 뭐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현재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한다 하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근본적인 뭔지 아세요? 이게 특히 성도들에게는 이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기 잘못입니까? 돌아보면 그때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뭐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수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대, 주님이. 근데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아유, 그래, 니는 요로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니 믿어도 니는 그게 다다. 예. 그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의 불만족스러움, 아니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되는 미래의 어떤 불안, 이런 건요, 과거의 어떤 잘못, 실수, 잘못된 결정, 과거의 어떤 내 인생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불만족, 그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끔씩 여러분 만나게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나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데 되게 만족하며 살아요. 나는 저 사람의 형편이라면 저렇게 기뻐하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만족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요?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시간 안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갇혀 산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서 안일하게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를 탓하고 오늘을 불평하며 내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때는 어쩌면 잘 되겠지, 내일은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간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안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좀 더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도 좀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주시.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는 80살이고 누구는 40살인데. 아니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사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삶의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그 성이 큰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이 군사력도 대단해, 다 알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더 큰 군사력과 우리한테 뭐 더 큰 뭔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영원하신 걸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우리가 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는 건데 결국 가나안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리고성은 그렇지만 딴 건 뭐 다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까닭이 뭐냐면 영원하신 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높이 올라간 것, 많이 가진 것, 그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든 낮춰 있을 때든지 어떤 형편과 상이든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의 형편에 있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어디서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성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후회와 안타까움은 선택을 잘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제때 키우지 못하거나 기회를 잡지 못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지 않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유, 이제까지 뭐래서 나는 이제 이미 틀렸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 분노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사람이 각 사람이 있겠지만 이러면 싱긋이 웃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거 왜 부러워하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부러워하는, 요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대부분 뭐냐면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 십자가에 달릴 한편의 강도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멋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에 늦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요, 아이고야 운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그 마지막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도 그때 불러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 우리를 일찍 부르시고, 청년 때 부르시고, 젊었을 때 부르시고, 어릴 때 부르시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망각해버리고, 자꾸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런 걸로 계속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소망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쉬워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아쉬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아유 내 인생은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단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시간, 가는 생활 그 누구가 막을 수 있을까? 오늘도 틀림없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래서 오늘이 어제가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이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는, 언제든지 변하고 달라지는 그런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소망으로,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주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